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반응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의 반응이었는데 1절과 1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백부장이라 하는 것은 로마 군인 장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되니까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라. 본인이 직접 오지 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그의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똑같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도울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서 좋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어려웠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구나. 거기다가 또 겸손까지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려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갈 때 이 백부장이 그것을 안 다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나오는데 저는 주를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면은 지위가 꽤 높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아만처럼 나와가지고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으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그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고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죽기에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내가 죽기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그 어느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크다라고서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예수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은 어떤 장례 행렬이었냐면은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편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던 것이에요. 아들이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플 텐데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장례를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그날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또 그날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도 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니까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15절에 나옵니다. 과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절망적인 순간이 될 때, 이때는 모든 것이 다 늦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과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20절에 나오죠. 앞으로 오실 이가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서 말까지 했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구세주가 앞으로 오신다고 약속받았던 그러한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라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아마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아는 예수가 구세주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는데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라면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과연 이게 구세주가 하는 일인가 하면서 확신이 안 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떠한 질문이 듭니다. 의심이 됩니다. 확신이 안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물어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이 구세주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2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원하는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혹시 의심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의심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접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해가지고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예수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이 들거나 확신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6절과 50절을 보게 되니까 사랑을 표현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창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여인이 38절을 보니까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누가가 자세하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이 여인을 보면서 37절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녀가 창녀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감사해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녀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50절에 그러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창녀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녀가 옥합을 깨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50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여인의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게 바로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고 감사의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응답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